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릴 텐데,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드리겠습니다. 맨 게이트라고 하는 좀 주고, 게이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눈에 영광과 어둠의 권세 늘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할게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귀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저 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지만 기도 10분만 하면요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십니다. 마귀들은요 수없이 많은 소리를 우리 주변에 떠들어댑니다. 온갖 소리가 떠들어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마귀 소리를 물리치고 한 번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찬양할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민거리요 많은 걱정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요 찬양 들으면서 심령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에서 들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리는 모든 지저분하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욕심이 내게 올려올 때에 너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나의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온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다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 생각에서 떠들어내는 모든 어둠의 영성을 물리치는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전쟁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면 해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의 권세를 주여 주님을 의지함이 역사하여 주셨구나. 주님께서 모든 정직을 치시고 주님께서 정리를 정치하여 주셨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아들 거짓의 소리 아버지 미혹의 소리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구원해서 아버지와 잠잠케 하여 주셨으나 경험케 하여 주셨으나 오늘 10년 가운데서 주님 역사이 정령이 아버지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나 모든 더러운 소리 모든 취약하고 모든 아버지의 악한 소리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모든 성령 풍만한 마지막에 펴지는 하나님의 은성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의 나라라. 난 백성이 너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의 나라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의 나라라. 난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의 나라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의 나라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의 나라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아래
주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한번 감격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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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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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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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빈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피한마음 땅한마음까지 다 흘리시고 물한마음까지 다 흘리시고 그 희생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구원의 주원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며 다시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내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나비 권세들의 모든 대결들 아버지의 깨뜨려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하게 주셔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가 아름다운 완전한 사랑이 우리가 흘러서 힘주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가장 아버지의 뜨거운 예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이렇게 은혜 장소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둔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깨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며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봄비가 오더니 아주 완전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아이고 겨울 언제 끝나나 하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이 주어지지만요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28편의 이 시는 바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 긴급하고 이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뜻으로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법적인 소송이나 판결을 앞두는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 이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서 어떤 탄원서라는 것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 탄원시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원시를 올려드리는 것은 구제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마음 자세로 기도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도 그 탄원서를 읽는 판사가 그 피고인의 형량을 감량해 주게 되는데 그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탄원서가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이 판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탄원서에 거짓을 기록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기만함으로 속이려 한다면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다뤘던 판사들이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나 절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도움을 구할 때는 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또 자신을 속이려 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원의 노래,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는요 먼저 중심에 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간절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제받기 위한 방법이나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탄원을 드렸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서 멸절당하기 직전의 위기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는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버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번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 없음은 사라지지 않고 또 믿음 없는 죄를 하나님께 행하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세월을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았음에도 가나안 지역의 그 우월한 민족들을 보는 순간 믿음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또 갈렙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시 내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겠는데, 이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시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의 마음을 거두시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기도도에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고자 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번이나 구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붙들고 계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 달리는 열매가요 가지에서 떨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바로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신비로운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께서 제게서 영을 거두셨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요 제 영혼이 지옥을 하는 게 보여요. 아, 이렇게 지옥 하는구나.
야, 안타깝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내가 지옥을 가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도 몇 번 간증했었죠.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 보는 우리 28절의 시편을 타는 것 같이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은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는지 우리 그 다윗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까지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다윗의 어떤 영적 흔적을 오늘 1절 중에서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단절시켰을 때가 정말 두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지옥을 향하는 그 훤히 보이는데, 그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훤히 보이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 내가 이렇게 지옥을 가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간다고 외쳐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조차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죄를 다 지어도 평안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다가 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게 지옥 이러면 가슴이 덜덜덜 떨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죽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요, 어떤 사연이나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데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떠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며 이라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외면하시며 그 교제를 단절시키신다면 이런 뜻인데,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바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짐작봤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제가 짐작 알았을 텐데, 이 구절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은혜를 거두시면요 지옥을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안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싹 거두시면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런 게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 다윗도 지금 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며 귀를 막고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추측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로 드릴 때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확인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2절에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신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라는 문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운 마음에 회개하고 고개를 숙이지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손을 뻗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거나,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교제가 막히게 되는 원인은요, 바로 여러분의 어떤 회개의 문제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과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이 뻥 뚫린 듯이 시원하고, 마음속에서 심령의 찬양이 들리고 마음속에 기쁨의 소리가 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를 띠면서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 찬양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고통의 소리가 심령 가운데서 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적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강구의 기도, 그러니까 3절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자, 3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행동이며 두 번째는 그런 자들과 구별되게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자,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악인들은요, 항상 입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을 기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뭐뭐, 착한 뭐뭐, 좋은 뭐뭐, 이런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단어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선해 보인 척하며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요, 그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척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실상은 그 할머니들한테 지급하는 그 후원금을 다 착복하고 본인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형용사들을 다 사용하여 위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입으로 화평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악독,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어떤 전쟁 역사 박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국가 간에 이 평화협정을 맺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정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평화협정을 맺게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르네 협정을 맺고 나서 당시 1년 만에 1년 후에 2차 대전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산화되었는데, 미군이 철수한 이유도
이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1년 후에 바로 북베트남이 침공해서 이 남베트남을 공산화를 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외에도 세계사에서 지켜주는 평화협정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과 계속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햇빛 정책이니 얼마 전에도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연설했지만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쐈고 햇빛 정책 중에도 계속 핵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거는 결국 북한 사람들은요, 이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정말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평화협정은 진짜 전쟁을 위한 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인들은 이와 같이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또 거짓된 마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자, 악한 행위는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란 말이 있는데, 이 영원한 진리는요, 동토복음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행실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자신을 그와 같은 위선과 제약의 길로, 파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흉악한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된 행위와 거짓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파괴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극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다윗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과 같이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6절과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라고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사이클 안에서,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굴곡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알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해답을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깨달음으로 인한 충격과 동시에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 시원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깨닫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복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8절 9절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일 먼저 주님의 전으로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게 주어진 문제가 회개의 문제라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그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또 믿음의 도전의 문제라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도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절대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전화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마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찾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10년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아, 그것이 답이구나. 내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그것이 답이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말을 하느냐? 바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중요한 일들을 즉흥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두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마음을 탁 품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결단하게 되면요, 죽어도 그 생각을 안 바꿉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10년 가운데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처음에는 어떠냐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말도 안 되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 갖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라는 거 좀 줄여볼까? 세상 다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상담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너무 하는데 즉각적으로 말하려고 너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요, 제가요 말을 해줘도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보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열명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애국의 백성들이 바로 길을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손을 들어라. 알고 손든다고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손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거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의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 받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아버지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 아버지와 믿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왕자의 믿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받는 것을 단면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주여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고 주여 우리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까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장사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권세를 인하여주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권세를 아는 종으로 믿음으로 말씀하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아버지여 오늘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자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분나라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마치는 때 아버지와 이삭까지는 바쳐진다 그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런 믿음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너의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 예수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양손에 정말 대문 같은 쇠못을 박으시고 또 두 다리에 또 쇠못을 박으시고 온몸을 채찍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십자가를 매라 그러면요 아무도 맬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와 영원히 사는구나.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같이. 그럼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살해나셨던 것처럼 나의 이 고통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일 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의 셋째를 줄 거다. 내가 기쁨의 셋째를 줄 거다. 7년 만에 셋째가 생겼는데 얼마나 웃긴 아이인지 몰라요. 기쁨을 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을 소망을 가지시고 지키지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고통이 나에게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여 주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나이다. 그러나 주여, 예수께서 부활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믿으셨기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도 아버지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또 그의 제자들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모든 모진 고통과 핍박과 완난에도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와 이 부활의 소망, 아버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망가져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어린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위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에 믿습니다. 아버지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모든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장난 가운데 빠뜨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셔서 아버지와 이 문제가 아버지와 가족 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빠지는 새들의 목소리에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뜻에 우리가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은 아버지와 주님의 부활의 기적, 아버지와 부활의 조 회복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갑니다. 이후로는 우리 세계 모든 문제를 가운데 아버지와 우리가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고 아버지와 아픔을 선택으로 애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아버지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하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우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우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세상의 빛
내게 물러올 때에 나의 힘으론 두렵게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저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저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소리 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세상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말하라 그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말하라 그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외로움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기뻐하노라. 자, 옆에 있는 분 잘 보시는데 수장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일어주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마귀는요 웃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웃지 못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의 먼들 속에 헤매고 있지만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한가득 가지고 왔지만 주님께서 모두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답답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원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 우리가 또 잘 간직하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마귀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때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찬양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여 모든 어둠의 역사에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을 주님께 의지하고 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늦은 시간입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